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여서 행했던 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32절을 보시면 돌의 율법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33절과 35절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반반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고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렇게 30절과 35절 딱 이 부분만 따로 읽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 어떤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생각했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이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쭉 통독해 가는 가운데 이 본문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특이한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먼저 맥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7장과 8장으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이어서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또다시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 흐름과 맥락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축구 경기 방송이 막 한참 진행되고 있고 골을 넣고 있고 막 이러는데 한 전반 30분쯤 돼서 경기가 갑자기 중단이 되더니 중요한 안내 방송과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경기가 재개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항상 한참 이제 막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군 쪽이나 독일군 쪽이나 갑자기 총성과 포성이 멈추고 그날만큼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뭔가 좀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쟁에서 이어져 가다가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심각하고 또 중요한 내용일 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맥락과는 다르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맥락적인 우리 본문의 흐름적인 차원 말고 또 특이한 부분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위치인데요. 이 지역을 보시면 지도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도를 보셔도 되겠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아이성 전투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에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북쪽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지금 이 송파 지역에서 의정부보다 조금 더 북쪽에 대한 해당되는 그런 위치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이 먼 곳까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만만치 않은 거리에 더군다나 아이도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베이스 캠프는 아이가 아니라 길갈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지역은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과 이 그리심산과 예발산이 있는 지역까지는. 그런데다가 당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전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오히려 본문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더 부각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맥락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등장하게 됐느냐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바로 앞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했죠. 이유는 도둑질이 이유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결과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투에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언약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해서 이번에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성 전투라는 그 전투 안에서 저주와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그 저주와 축복의 본질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온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율법을 낭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성패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패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나 거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연대 순서대로 엄밀하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리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같은 주제로 혹은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시간이라는 그 흐름의 순서를 벗어나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본문 말씀도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이스 캠프를 차렸던 길갈이나 아니면 아이성 전투가 있었던 그 아이 지역이나 그 곳에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점이 오늘 본문에서 부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참 전쟁을 하다가 그 일을 접어두고 예배하러 먼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꼭 어색하고 특이한 장면입니까? 이것이 과연 흐름에 안 맞는 그런 장면일까요? 누군가에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로 생각하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때와 지금은 뭐 상황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겠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한 주를 살아가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한 가지 더 고민을 하면서 신앙의 영적인 전투와 또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하면서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주일이 되면 우리는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어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집이 가까운 분이나 집이 먼 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주소를 보니까 진짜 먼 곳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일상을 접어두고 주일이 되면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일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전혀 이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늘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지쳐서 피곤한 마음과 몸으로 오실 때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35절을 보시면 그 구성원 중에 성인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온 가족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 온 가족이 먼 길을 이동하는 그런 힘든 여정일 수 있어요. 그것도 전시 상황에서.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것은 모세가 명령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3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도 모세가 명령한 것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의 일련의 일들은 여호수아가 기획한 일이거나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미 요단강 저편에서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신명기 11장과 27장, 28장에 두 번 반복되어서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때에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명령을 했던 것일까요?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도 굳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이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징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의 지도를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지명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이라는 지역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창세기에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여기 저기죠,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정착한 곳이 어디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 오늘 여호수아에서 보는 이 장소 세겜이라는 장소였다 하는 겁니다. 세겜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여기 창세기 12장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수백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마침내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오랜 시간 외삼촌이 있던 밧단 아람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처음으로 땅을 사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장소로 이곳만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면 바로 이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본질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역사적인 이유 말고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을 보면서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안연하게 거하고 풍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되고 있을 때에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표현 보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 같이 가난하게 살았을 때가 좋았다. 그래도 그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오히려 배부르고 풍족해지니까 신앙생활이 더 멀어지더라 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가난해지는 것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혹시 그걸 원하시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해지도록. 아니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면 될까요? 다시 정착했던 곳에서 다 나와서 뒤로 돌아갑시다 해서 광야로 돌아가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배부르면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다는 도식이라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요,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광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정착해서 배부르고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때에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타락한 죄성이 있어서 언제든 망각하기 쉬운 존재고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곳에 모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실 광야의 시간이 힘들기는 해도 영적으로는 유익한 부분이 하나는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거의 강제적으로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롭게 살지 않다가도 예를 들어서 무슨 3박 4일 어디 수련회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 예배하고 아침에 아침 집회하고 저녁에 저녁 집회하고 낮에는 교제하고 그런 거죠.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거기 지내다 보면.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세 번의 큰 절기 같은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당연히 마음도 멀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형제들도 멀리 떨어져 살면 서먹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시고 오히려 신앙이 더 훌륭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왜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신약에서도 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단순한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 아니고 한 민족을 약탈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전쟁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셈인 거죠.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맥락의 예배고 그런 맥락의 전쟁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로 하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정신으로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고 삶의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전쟁들 사이에,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요, 소위 복음 자체에 대한 강조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상 원색적인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그러는 거죠. 복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도 있고 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정신을 담은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문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문화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나 병원이나 여러 시설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때 세워진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이 지금도 역시나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곳에 지금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1세대 선교사님들이 꿈꾸고 목적했던 그런 영적인 열매들은 지금 그 기관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거룩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일상에만 초점을 두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멀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는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도 우리가 모세의 경고를 봤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전쟁에만 매달려서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사실 멀리 볼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피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명령했던 것,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본문이 이 전쟁과 전쟁 사이에 배치되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담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예배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단과 제물에 대한 설명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30절, 3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제단이 어디에서 세워졌다고요? 에발산에 세웠다고 했죠. 에발산. 보시면 아는데 그리심산에서는요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었었는데요. 이 에발산, 그러니까 저주가 선포되었던 자리에 제단이 세워졌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을 보시면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율법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에 제단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단은 어떻게 만든 제단이에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만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단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그런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특이한 부분인데요. 3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느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또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까지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민족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 어떤 것에도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을 읽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니에요.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예를 이미 앞에서 살폈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라합의 가정에서. 그렇죠? 그 라합의 가정이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하심과 예배로의 부르심에 이 경계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예배에 던지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혹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담이나 경계나 차별이라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의 낭독에 대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너무나 긴 내용이기 때문에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일들을 이곳에서 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요.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은 진지하고도 경건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답하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핑계 삼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이 있었고 제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앞에.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이후에 이 율법 선포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제사 이후에 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숙제를 주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생명의 길이고 거룩한 삶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 길을 가기에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34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앞에 3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행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축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라는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50대 50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한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축복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속죄받은 우리에게 저주의 내용이 선포된다는 것은 결국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축복의 길로 가라는 강력한 훈계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길로 가면 죽겠구나. 가지 말자. 그걸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명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구원 안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명령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겁게 받아야죠. 근데 무겁게 받는다는 것이 지키면 죽음이구나 이런 의미로서의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 그리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거는 나를 치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저게 다 축복이구나. 선지서 말씀에 그 말씀을 읽어도 저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렇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함께 모여서 이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그 받은 은혜와 말씀과 도전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